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24일까지 학계가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독려했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7월 21일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책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시퀀스를 보면은 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15년 동안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24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셨다가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 2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딱딱한 문자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지, 여기서 연구하고 또 학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고, 또 조금밖에 안 먹으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힘써? 네? 제가 야단 안 칠 테니까 말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마음이 풀이 죽어 있다는 거야. 어제 우리 요한이 요셉이가 펜싱을 나갔는데 요한이는 10전 10패. 그래도 처음에는 1점밖에 못 따다가 나중에 4점까지 땄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1학년 중에는 1등이라 1학년 지 혼자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디프레스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디프레스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마음을 다잡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힘차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저는 상당히 낙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막 밀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을 그 말씀으로 말씀에 이끌려 움직여져야 되고, 또다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더 새롭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붙어서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사람도 그걸 좋아할 줄로 저만 믿습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는 집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지, 그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저녁 집에 가서 먹고 들어와, 이런 소리를 하는 이제 시점으로 이 가정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있을수록 보면 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짜증스럽고 따분하고 권태롭고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매일 새로운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그 말씀 속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안 그러면 먹던 밥 또 먹으면 지겨운 거고 보던 사람 또 보면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지겨워지는 가정과 지겨워지는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신선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 뒤집어 가는 거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리고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학교와 그 백성들에게만 들려진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건물 교회를 지어라 하는 말씀으로가 아니고 몸된 성전을 이루라. 하나님이 그 하시기에 편리하고도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가꾸어 가고 세워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귀에, 마음의 귀에 들려져야 한다. 야, 너 좀 문제가 있지 않니? 너 좀 삶을 돌아봐. 그럴 때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살고자 하는, 멋있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멋있는 재밌는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고 따분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책망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그 장벽이라는 것을 소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게. 보통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이스쿨 아이들을 비전 캠프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인생의 소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열의 9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왜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삶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고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This is my story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스토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와서 눈을 멀게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볼 사람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장벽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인생 앞에 만났던 그 공고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향하여 뛰어들게 만드는 소명과 비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질까?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장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왔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반대로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준비하는 과정 27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풀이 죽어 시들기 시작했다.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옛날 솔로몬 성전과 자기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성전을 비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인류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죠? 석공과 목공 그리고 외국 기술자까지 모시고 와서 또 황금과 백향목과 가장 좋은 재료들로, 그래서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그렇지 못한 거죠. 크기도 그렇고 화려함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아직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본 자가 있느냐 그랬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비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BC 587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50년이 지난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또 15년이 동안 중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33년에 중단되어서 다시 15년이 지난 520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성전은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였다. 그래서 야, 이런 것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허망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 거죠. 법궤가 없는 성전, 아무런 성구가 없는 성전, 그냥 나무로 지어진 성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죠? 물론 성구 장사를 하는 거기는 이제 거룩한 가구라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지만은 사실 성구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오늘날도 초라한 예배당, 또 작은 예배당, 그곳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예배당 같지 않은 곳에 있어도 이렇게 얼굴이 밝고 위축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당 같지 않은 초라한 곳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형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과거 시대의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더 낙심이 될 만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또 허탈함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켜서 감동해서 그 소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났던 그 일꾼들이 왜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은 성전의 영광과 동일시했고 결국 웅장하고 화려하고 종교적인 모양이 갖추어진 성전이어야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의 여지도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5,000개 넘는 것이 다 사본일 뿐입니다.
법궤도 없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그 어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흔적들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껍질에 눈을 돌려서 알맹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붓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었던 그 말씀이 이 앞에 딱 있으면 우리 한순교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겠나마는 아니다 이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딱 하나 있으면은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몰려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다. 그런 껍질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알맹이가 아니고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죠. 4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 진행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이 시들어버리면은 일이 진행될 수 없겠죠. 그죠?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녹아있으면 그 일은 진행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시행해야 될 당사자들의 마음이 풀이 죽어 있으면 그 일은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굳세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껍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언제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낭망한 상태에 있을 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질 않았는데 한번 이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쭉 계속 점점 또 하나님이 평균적으로 28일마다 새롭게 갱신시키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사람의 그 마음이 한 달을 넘지 못한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마음이 시들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한 달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단골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또 그와 함께 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라. 그렇다면 네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의식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게 되면은 뜸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은 멀고 현실은 힘들고 그래서 실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실망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성전 꼴 같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힘든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애쓰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앞길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갑갑하게 막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몸된 성전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일었었는데 내 모습과 내 마음이 때묻은 그것을 행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작심 3일, 우리 작심 100일까지 왔습니다. 99일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헌신하고자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살기보다 새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 이전 생활이 더 편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시들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내 마음을 받는다. 내가 그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을 내가 귀하게 본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세어라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일꾼들이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과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나무로 지은 그 성전의 영광을 비교할 때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껍질, 그 규모와 화려함에 영광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때때로 이와 같은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해서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겠죠. 모든 인생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근데 또 한 번이라 하는 말은 이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진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국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그 역사가 큰 진동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없는 확신과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내가 애국을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애국을 나왔는데
내 선택이 옳았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온 것이죠. 반면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두려움과 간담이 녹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선지를 진동하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겠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517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보다 너무 느리다. 그래서 지금 517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큰 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하면 이루어지게 하실 때도 많거든요. 그때가 되면 모든 죄악은 물러가고 인생들에게 자유와 구원과 또 감추었던 모든 비밀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와 사명을 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한 번의 더 큰 진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떨쳐버리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쉽게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그냥 영화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히브리 노예라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건져져 나와서 홍해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러 올 때 일어날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스토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 것들이 성전의 영광을 좌우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 은과 금을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만약에 그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서 물질을 한없이 쏟아 부어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성전은 그 어떤 보물로 채울지라도 그것은 헛된 건물일 뿐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손수 자기 힘으로 성전을 음과 금으로 장식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실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한 위로가 뭡니까? 성전의 영광과 성전의 존귀함은 은과 금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종교적인 것도 나를 포장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신나는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복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의 인생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시기를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다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고 영광스러운 빛과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영광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충만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이전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그 성전된 교회는 평강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이 흘러나와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CSIS의 교육이 바로 샬롬을 위한 교육이고 또 우리가 열어서 매일 이용하고 있는 카페 이름이 실로인데 실로라는 말의 뜻은 안식의 처소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머무는 곳,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풀이 죽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루어질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어 본들 뭔 대단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A급 배경이 없어서 혹은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해도 또 되돌아가는 그런 나약함을 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긴 실망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득한 인생을 만들어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때 바로 이 천지를 진동하는 일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내 삶의 의미가 될 때, 내 살아가는 하나하나 그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도 만족과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이 외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어떤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주목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서며 여러분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큰 진동을 일으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성전을 얽쥐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찬란한 보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행진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굳세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나약한 존재여서 큰 결심을 먹었다가도 조그만 일로 인하여서 다시 낙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내가 캄캄한 장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장벽을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